이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내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나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아멘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 영혼에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만난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오니 주여 도우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지구촌에 있는 반이 새벽으로 만나고 있고 반은 저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반은 새벽이요 반은 밤이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새벽으로 만나고 있는 귀한 이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은 밤으로 만나고 있을지 모르나 새벽으로 만나서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얼굴 아버지 빛난 영광 그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권세이고 권능이 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내 영혼이 깨어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영혼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도록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킨 자들의 몫이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켜주는 그 귀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통하여 예배할 자가 되거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비신 은혜의 손길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수록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을 모이고 나도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시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순종하며 펼쳐진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은 십자가 내가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인 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조언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위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우리에게 흑안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흠없이 하지 아니하시오니 저 위력한 이들은 내게 공유를 당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업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어린애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호와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조롱하여 떠나 올라갔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거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노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대면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비난하여 책망하였느니라. 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이방 지역을 전도한 전초기지입니다. 안디옥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안디옥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냐면 분명히 그 위에서 말했지만 나는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가기 때문에 구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나눠놨다고요. 그러니까 나눠놓으면서 교제 약속을 했다. 제가 이제 자매 계약을 맺었다. 당신 여기서 잘하고 우리 여기 잘할 테니까 서로 격려합시다. 하고 몇 가지 이런 4가지만 지키고 하면 다 됩니다. 그 결정을 해서 그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바가 안디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우리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갔구나. 부흥회 인도를 위해서 강사로 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면 은혜를 끼치는 거, 당연히 은혜를 끼쳐야지 또 거기 강사를 가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니까 이 베드로는 여기밖에는 간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는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만 있습니까? 여러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밖에는 간 곳이 안 나타나.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예수님의 사도들, 그 할례자들에게 향했던 사도들의 그 활동 범위는 딱 거의 유대야 아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의 활동 범위는 그야말로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위 사도라고 불렸던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면서 행하고 지키게 하라고 내가 생각하고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할례 받은 사람들 위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었죠.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점점 안으로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국사 역사 공부하면서 불교가 왕성할 때는 이 지역 안에서 왕성했습니다. 근데 불교가 점점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독교도 왕성할 때는 언제는 여기 있을 때예요. 자꾸 숨어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는 건 그들을 인도했다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그런 역할 한참마다 어느 순간부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은 점점 멀어지고 안으로만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밖은 전부 다 죄로 말하면 멸망할 세상이니까 우리는 말로는 밖에 전도하면서 안으로만 자꾸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바울이 등장해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이때 안으로만 들어오던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과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뜻은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한 건 너희 안으로만 자꾸 뭉치느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잘 믿도록 이 복음으로 철저히 부장됐던 우리들이 안으로만 들어가니까 6.25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자료는 다 흩어왔다. 그래서 한국 전체가 흩어지게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토를 잡아가고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 이제는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와야 되겠구나. 제2의 사도 바울이라는 은혜를 알아요. 교회 소중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안으로만 들어오던 이런 교회를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하죠.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갖고는 앞으로는 세상을 인도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어떤 교회 형태가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 형태를 가지고 찾아가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찾아오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시스템이 뭡니까?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찾아와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일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가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다음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모이는 교회가 안 되니까, 찾아 나오는 교회가 안 되니까 찾아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찾아 나간다고 하면 대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러면 기다리는 목회자들인데 기다리는 것으로 몸에 배어 있는데 어떻게 찾아 나가냐는 말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찾아가는 경험이 있거든요. 찾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와 청빙받아온 사람은 찾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부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안디옥의 개바가 왜? 아, 부흥회 때문에 왔구나. 부흥회, 예수 잘 전하러 왔구나. 그럼 은혜를 끼쳤으면 그만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개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지금 개바하고 사도 바울은 동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급인데 누가 더 권위를 인정받으면 개바의 권위가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들 최고의 지도자로 있으니까 바울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위가 훨씬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를 책망할 일이 있어 내가 대면하여 다시 말하면 얼굴을 보고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자면 뭐 성도들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도 있죠. 그러나 그냥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성도들이 뭐 좀 잘못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 바랍시다.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잠언 27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면책은 얼굴 앞에 책망하는 거예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관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나 말도 하고 고치라고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잔소리 많이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도 두 번 이상 잔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도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성도들도 목회자의 말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못이 박힌 얘기를 안 하고 빙글빙글 도는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하늘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도들이 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얘기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얘기를 할 때 하늘도 깨닫는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분명히 요한 고린도 13장에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하나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대면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대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코비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코비드 19이 시작되면서부터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요, 이게 외식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인가 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더 많이 묵상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베드로가 은혜를 끼쳤으면 은혜를 끼치고 나면 반드시 뭐할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은혜 받고 기분 좋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면 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강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목사가 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둘만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또 이렇게 친구도 부르고 또 목사도 담임 목사 쭉 이렇게 가득 한 보통 식당 가면 한 10명 정도는 가요. 저도 부흥회 가서 오면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다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허락하면 가면 둘이 1대1로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가면 그분이 벌써 이렇게 와 있어. 그룹이 와 있고 전 가면 뭐 저밖에 없고 담임 목사 이렇게 식사한다고요. 식사하다 보면 뭐 얘기하다 보면 이 자리가 더 은혜가 됩니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여서는 판을 깬 거예요. 판을 깬 겁니다. 판을 깼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면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일은 큰 일만 큰 게 아니고 큰 일이 생기면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내가 허락을 하면 이게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작은 일부터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는 작은 것에 충동한다고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이라고 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책망하는 것인데 이게 충성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충성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지요.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때요? 뒤에서 다 말해요.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니까 돌아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기 위한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돌고 돌아서 오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그 얼굴을 보고 목사님 아니면 뭐 장모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돼. 직접 얘기를 하면 그게 오해를 풀 수도 있고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직접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는 같은 직종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가만 보자고요. 말씀이 우리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교훈과 책망으로 시작합니까?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 안 해.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 내비두고 또 아무랑도 상관있어. 그냥 마음대로 왜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사랑이 식어지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가 좋은 거예요. 말할 때가 좋은데 그거 자꾸 들으니까 잔소리 들리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기울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래되면 더 관심을 기울여 바깥으로 겉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세상살이의 관심이 아닙니다. 영혼의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성도들 교회 오면 성도들이 다 관심을 받아야, 영혼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지난주 어떤 뭐 비즈니스가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살, 이것도 맞아요. 근데 지난주 어떤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죠.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기도, 이런 영혼의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많아야 겉돌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대면 예배라고 하는 건요, 겉돌지 않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은요, 혼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혼자 돌기 때문에 겉도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줄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이 아무리 성경을 잘 전달해도 인터넷이 내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줍니까? 텔레비전이 내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녹음 테이프가 내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나오는 소리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관심을 못 기울여줘요. 안 기울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비대면이 맞아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시프트가 체인지가 되면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찾아가는 예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도 은혜를 끼치고 함께 먹으면서 제가 보니까 맞구나. 이게 먹는 자리 아닙니다. 결국 먹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자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말 도둑이 재발된다는 말이 있죠. 도둑이 재발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내일 모레 한 3일 동안 나올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은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가 있다고요.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살면서 체면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속으로는 다 썩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계약하고, 그래서 우리 뭐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신다고, 그럼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우리하고 똑같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마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행했지만, 지금은 우리 같이 했는데 우리 그냥 넘어가자고, 그냥 지나가자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자꾸 안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건 용기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건 정직한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건 공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안 맞잖아,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의 진교 교제로구나.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들 많은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하고 이 사람이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디모데, 너 많은 앞에서 서로 만나고 그걸 말다툼하지 말고 엄히 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칙을 지켜가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대면하여 책망할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면하여 혹여 책망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믿음의 담력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교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는 책망하면 그것이 오히려 가시체가 돼서 나를 상하게 하니까,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교만하면 그를 책망하지 말고 가만 내비두고, 겸손하면 책망해라. 겸손하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아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치고 겸손한 분들이 좀 대부분 다 교만해요. 대부분 다 교만해서 누가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러면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뭡니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개관은 겸손할 때 책망을 받은 겁니다. 책망을 받을 급이 안 된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듣고, 하나님 누가 나에게 책망할 때 그걸 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혹시 누구를 책망할 일이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아이들을 때려도 키워라. 이 때릴 때 살이 끼면 아이를 다치는 거예요. 사랑이 끼면 안 다치지만 살이 끼면 다치는 겁니다. 그걸 독이라 그러죠. 내가 하는 말에 독이 있으면 다 죽어요. 내가 하는 말에 독이 있으면 다 죽지만, 내가 하는 말에 사랑이 있으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싸나운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말할 때 내 말에 독이 묻어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말에 사랑이 묻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대변하여 말하시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제발 그게 우리 그 상담을 도우기도 합니다. 주여